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소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시 보시면서 얼굴 눈을 보시면서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 괜찮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절 이번 주간이 있습니다. 그 4째, 네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촛불이 이제 4개. 제가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고 이 죄악이 얼마나 어둡고 죄 가운데 있는가를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인지를 밝혀주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시며 섬기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러 오셔서 제자들을 발을시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섬김의 주로 오셨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진 걸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 여리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우리가 생각나죠. 가나안 점령할 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 마지막 7일 때 7바퀴 돌아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에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고 올라갔다고 하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계량된 종이 아니고 옛날 돌 우리가 뭐 돌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장정에 손을 펴서 한 4사람이 안아야 안을 수 있을 만큼 나무가 2000년을 사는지는 모르지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그래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점령할 당시 때도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한 2,000명, 한 3,000명 정도의 사람이 거하는 아주 큰 성이었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는 구약의 4,000년, 지금 신약이 2,000년, 약 한 6,000년을 하고 이제 7,0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일반 고고학자들이 역사를 증명하는 뭐 탄소 측정 뭐 이런 것을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는 그 언제부터 이런 큰 도시를 이루는 그런 성을 가진 여리고가 됐느냐? 약 한 8,000년 정도 된답니다. 8,000년입니다. 8,000년 전에 이미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밖에 없는 것이 여기 이 여리고는 굉장히 지리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겨울에도 따뜻해서 왕이나 고관들의 별장이 있는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예요. 위에서 바벨론으로 해서 다메섹,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또 헤브론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올라올 때는 반대죠. 애굽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그 요단강을 쭉 올라가면 갈릴리, 그래서 다메섹, 바벨론 이렇게 쭉 가는 그러니까 이 여리고, 그래서 이 여리고는 상업도시니까 장사꾼들이 많이 다니니까 세관이 아주 큰 세관이 있고 거기에 여러 세리 중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리고 이 세리장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부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자.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리 중에도 세리장인데다가 돈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세리들을 늘 죄인과 동급으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때 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그 그룹을 형성하는데 세리들을 스스로도 우리는 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끼리 모이고, 레위인들끼리 모이고, 서기관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모이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 세리들은 스스로 하도 죄인 취급받았으니까 그들은 늘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9장 1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신들은 절대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도 안 되고 함께 밥 먹어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고 함께 밥을 먹느냐? 당신도 같은 사람이냐? 당신의 선생이라고 하는 저 예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인들, 제사장들이 있고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이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부르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고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따라오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런 신분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 9장이나 이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마태가 그냥 세리 천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소서. 나는 당신과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 괜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했는데 다 와서 간첩처럼 와서 듣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 흠잡을 데가 없냐? 올무를 걸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멸망하고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왔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저 세리, 죄인 이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취급했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삭개오, 이름의 뜻이 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 옳음. 그는 세리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장이었지만 그렇게 취급당했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보는 관념과는 다르게 이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뜻이 의,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청결한 자. 부정, 잘못해서 돈 많이 착취해서 세금 많이 거두고 그렇게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인 중에서 아주 나쁜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삭개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깨끗한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니까 보고 싶어서 다 나왔습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 취급당하는 이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는 와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거 어찌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레위인들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이 그들은 좀 덜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보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고난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내 육신적으로 행하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 과거가 어떻든 세상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말을 하든 중심으로 주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시간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가서 먹고 자야 되겠다. 예수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같이 가요. 12명. 예수님과 13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아, 주님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내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거 창피하겠다 이 얘기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너무 반가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주님께서 자기를 집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내가 같이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좀 덜 괜찮은 사람. 수군거리는 자가 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가는 도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주님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주님 나 보십시오. 나 보십시오. 나 좀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삭개오를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보시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며 감동을 받아서도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 소유에 내가 얼마라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미 절반을 다른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분이 내가 탈취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습니다. 4배. 주님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속여서 빼앗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면 내가 그의 4배를 갖겠습니다. 이 고백의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속여서 내가 탈취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억울하게 하고 내가 그 돈들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내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아예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주님은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레위인 같은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삭개와 같이 마태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신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는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와. 세상적으로는 안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과 이 세리의 기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도 금식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 주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운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레위인 같은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위와 직분과 상관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세리와 지인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찾는 비유를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와서 기뻐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여인이 10드라크마를 있다가 1드라크마를 구석구석 다 쓸고 다니면서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2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재산을 가져가 허락받는 다.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다. 그의 모든 거 옷, 새우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와 신발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노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요.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괜찮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찾으시는 괜찮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찾는 괜찮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시고 주님도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고 부르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성기로우신 주님,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처하든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셔서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괜찮은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이 땅 남은 우리의 생명 동안에 주님을 잘 따르는 사개와 같이,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살아갈 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2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앞에